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여러 차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이제 지키겠지만은 바로 그 종료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주간 금요일에 목요일에 저녁에 성찬식을 최초 행하시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영원히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왕 메시아 정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그리고 이튿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거리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저긴 열매가 있겠다. 입만 무성했던 그저 나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한 사건을 이제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환전상들 뒤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 성전은 예수님 자신 된 몸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저주한 대로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상들과 서기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 법정에 넘긴 그 대상 서기관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당신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할 때에 세례요한에 빗대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계속 11장, 12장, 이제 13장, 종말에 대한 교훈, 14장, 이제 15장, 이제 십자가로 가는 모습을 볼 텐데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 먼저 여기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여기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둘은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직전에 이 벳바게 베다니 이건 한 1마일, 2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거리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가보시지도 않고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라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어요. 나귀는 순종을 잘해요.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를 문 앞에 그리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마다가의 스칼에 나간 8분 주님이 쓰시잖아요. 놀랍도록 쓰시잖아요.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아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가 예언을 하죠. 겸손하여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요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따라합시다. 겸손하신 왕,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래서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왜 나 해프리면 나귀 새끼인가? 이 나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그래서 나귀가 태어났는데 첫 나귀 새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바치지를 못해요. 왜냐?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한다.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를 못해요. 굽이 갈라지지를 않았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건 첫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드릴 수는 없고 부정한 것이니까 그럼 나귀 새끼는 놔두고 대신 어린 양을 드립니다. 뭘 드린다고요?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대신에? 나귀 새끼 대신에. 만약에 어린 양이 대신 드리지 않으려면 나귀 새끼 목을 꺾어버리라고 그래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당한 여기에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금요일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목이 꺾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마땅히 나귀 새끼가 목이 꺾여서 죽여야 되는데 들어지지 못하는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 하나 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이 새끼가 부정한 나구나. 목이 꺾여 죽어버려야 할, 죽임을 당해야 할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임을 당했구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아멘이십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마음을 드립니다. 고마운 거죠. 그것을 모르고 이들은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피고, 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이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이로다 우리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호산나 찬송이 불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12제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느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니까 그때 얼마나 참담했어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따라합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심령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둘러보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온갖 탐욕과 거짓과 악독함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외식으로 가득 찬 그것을 보고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멀리서 잎사귀 한 나무만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에는 겉모습만 화려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뭐가 이 나무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요? 나무에게 말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직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좀 있으면 이제 무화과 잎이 푸르고 나면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조급한 거 아닌가? 예수님 시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2번 맺습니다. 한 번은 첫 열매를 맺어요. 첫 열매. 이때는 파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파괴. 그런데 요거는 아주 보잘것없는 요만한 어린 열매. 이제 본격적인 2번째 열매를 맺기 전에 요만한 열매가 맺어져요. 파괴라고 해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 이 말은 지금 파괴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때라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트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트아니. 이건 아주 굵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두 번째 제대로 된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미리 맛보기로 요만한 파기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것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대로 된 두 번째 무화과 나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 시장에서 다 아시죠? 아, 파괴는 있겠구나 하고 요 파괴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빈곤한 자들이 주워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요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했다는 것은 파괴의 열매가 충분히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나무 열매도 뭐예요? 맺지 못하는 거예요. 트아니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맺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트아니. 앞에는 뭐예요? 파괴. 따라합시다. 파괴가 없으면 트아니도 없다. 첫 열매가 없으면요 나중 열매도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어야 보릴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열매는, 이 나무는 아예 열매가 없고 그렇구나. 그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나무의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놔둬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유실수, 열매를 안 맺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멋들어지게 사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관상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유실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뭐요? 제자 둘을 보냈다. 여기 장소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람산 뭐예요? 감람산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감람유가 맺어지는 감람유죠? 거기서 기름을 짜잖아요. 자, 벳바게. 여기 따릅시다. 벳바게. 벳은 집입니다. 집. 바게라는 것은 어린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게, 아까 이야기했죠? 먼저 맺는 열매를 뭐라고 그랬어요? 파게. 그러니까 파게가 맺어지는 뭐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파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벳바게에 파게가 있어야지. 첫 열매가 어린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는 집인데 이름만 벳바게예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게 돼 있다는 거지. 없는 자들이. 여기 베다니, 벳도 뭐예요? 집이에요. 벳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파게 그러면 파게의 집. 벳다니 그럼 뭐예요? 단예의 집.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에요. 또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벳바게를 먹어야 허기를 채우는데 이것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따라합시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어떻게 저주했어요?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죄인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거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열매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방탕, 저주, 이런 것만 맺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죄악 열매만 무럭무럭 맺는 열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다. 난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일평생 살아봐야 한 위하여 무슨 열매를 네가 맺었던가.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게 이 무화과 나무. 따라합시다. 저주.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 저주를 왜 하십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당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나귀 새끼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것은 이 저주받아야 마땅할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내가 저주당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을 말씀하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화과 나무가 십자가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이 갸우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15절에 들어와 보니 뭐가 있어요? 15절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 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둘러봐. 이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 하청을 줘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등등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환전해 주면서 성소의 세겔로 바꿔주고, 먼 데서 오니까는 짐승을 끌고 올기 힘드니까 거기서 파는 거예요. 돈을 얹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고, 돈이 다 누구로 흘러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주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성전. 둘러퍼버립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며 돈 바꾼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판 자를 어제를 둘러엎으시고, 주여 둘러엎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거요, 내 스스로 못 둘러엎어요. 욕심요, 가지면 가질수록,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욕심이 점점 커져요. 아무리 욕심을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둘러 엎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둘러 엎습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저들을 무시해서 그래요? 아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기록된 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기도의 집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강도가 드글드글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강도가 드글드글거리면 안 돼요. 예수로 명하니 강도들은 떠나갈지어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봐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느냐? 나도 보았느니라.
거기에 강도의 소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을 이사야 56장 7절에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기쁘게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에레미야 7장 11절 강도의 소굴이 이사야 56장 7절 기도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돈벌이의 혈안이 가득 찼던 이들 18절 보십시다. 시작. 대상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게 하며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보세요. 청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요. 둘러보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집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고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그런 무리들은 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결국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20절에서 26절에 무화과 나무 마른 거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하는 입과 기도하는 입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하는 입과 기도하는 입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자, 23절에 보세요. 두 번이나 그대로 되리라. 23절 24절 나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말하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용서예요. 지금 이게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나온 이야기, 기도의 믿음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그를 저주받으라가 아니고 네 저주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 저주를 내가 대신 당하겠다는 용서의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믿음 속에 감춰진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25절 빼고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원수 맺고, 그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당했던 걸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에게 잘못한 모든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26절 없음했지만 밑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걸로 보겠노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예수님 뭡니까? 내 대신 저주당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이 믿음이고 용서가 믿음입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아까 대상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옵니까? 땅으로 옵니까? 예수님 세례요한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꼼짝 못하죠. 하늘이라고 그러면은 세례요한을 왜 믿지 않았느냐? 또 땅이라고 그러면은 왜 또 믿지 않았냐?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요한을 믿으니까? 꼼짝달싹 못할 때 예수님은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어디로 왔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줄, 이 권세 있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당하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용서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